헬라 문명이 전신에 스며들어서 오로지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몰두하나 성공할 가망이 없어서 사나워진 그들에게도 메시아의 왕국이 임해야 하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아 소외된 그들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군대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영의 회복과 건전한 정신으로 새로 창조해 주시는 구원을 선물하려는 것입니다. 고상한 인본주의를 추구하던 그들도 속으로는 자신들이 신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고민하며 헛되이 자존심만 높아져서 포악한 짐승인간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면서 자신들의 소망이 없는 현실을 심히 고민해왔던 자들이다.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를 많이 기다렸다는 말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엄마가 문 좀 열어라, 뭐 아무개야, 엄마가 오늘 꼭 할 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 안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언제부터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이렇게 그 말은 사실은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는 말인 것이지. 그런데 그걸 알았어, 나밖에 볼 일 많아,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인본주의에 매몰된 천연적인 인간의 영과 정신을 치료하여 하늘이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되살려 놓으면 그들도 누구나 인간에게 넣어주신 인간 본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으로 진리를 깨달아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학업으로는 다른 친구들을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그 대신 걔는 분명히 알고 보면 다른 분 재능이 있는 애거든. 그런데 강의로 머리나 쥐어봐가면서 돈이 아깝다 이놈아 아버지는 가끔 만나 한다 소리가 되고, 아이고 너 같은 놈은 세상에서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막 이런 소리나 해댔다고. 이러면 아니 그렇게 가치 없는 인간은 누가 남았는데고 덤빌 수밖에 없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게 그 아이가 재능이 공부하는 재능이 아니고 다른 재능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다른 것으로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옆집 아이 누가 자기 동창생 아들 누구는 이렇게 막 한다 이래버리거든. 아니,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재능이 그런 거고, 내 아이는 다른 재능이 있으면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이걸 해줘야지. 그래 아이가 숨통이 트이지. 자, 세상의 정치, 학문인 철학, 과학, 체육, 문학, 미술, 음악 등등 헬라라는 나라는 신들의 나라죠. 하여튼 모든 세상 신들이라는 신들은, 세상의 영들은 헬라라는 나라에 다 있는 거니까. 헬라의 문화는 뱀에게 미혹당한 인간들의 역사에서 모든 세계가 추구하는 바인데 흔히 인본주의라고 하며 현대의 올림픽 정신이나 세상 철학, 스포츠 정신, 이게 이제 올림픽 정신이죠.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있죠. 뭐 선수는 당당하게 싸워야 되고, 뭐 어떤 정치적인 뭐에 말려들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등등. 그 보면 굉장히 그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나쁜 말이 하나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영이다 이거예요. 여 동교동에 가면 홍익대학교가 있어요. 그 홍익대학교라는 게 뭔 뜻이냐? 널리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학문의 전당 홍익대학교예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 홍익대학교 졸업하면 홍익인간이 돼가지고 나오나요? 이게 문제지. 천연적인 인간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정신세계가 고상한 헬라 문명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이 회복된 영에 비치면 사망과 어둠이 역사하는 죽음의 세계인 무덤들을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과 교통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과도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 현세의 천국인 교회에 가입한다면 그들에게 정말로 절실한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렸던 자들이죠.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회복되어 주님의 교회에 가입되어 한 지체로 당당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도들과 교통한다면 그들을 붙잡고 있던 어둠과 사망 권세자들인 악기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므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던 저주의 원인인 악기들의 때를 단번에 쫓아내서 빛의 자녀로 다시 창조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여 그분의 왕국 안으로 부르시려고 의도적으로 헬라인들의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지만 출애굽 사건의 실현이나 이게 군대 귀신에게 잡혀서 사망의 세계 곧 하몬국 골짜기로 상징된 죽음 세계인 인간 나라에 거주하는 그들에게도 참빛 하나님의 세계인 광명의 새 세계를 선물하려고 오셔서 그들을 만나신 것이니 그들 속에 가득하던 군대 귀신들 곧 온갖 세상 잡신들은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속에 세상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붙잡고 괴롭히던 군대 귀신들은 우리가 무저갱에 던져질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무저갱에 던져질 때까지는 던져질 이건 읽어도 이게 던져질 때까지는 산에서 먹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니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군대 귀신들이 요청한 산에서 먹는 돼지떼는 탐욕으로 연관된 마음을 가진 율법 종교인들을 의미하는데 현대의 기독교인들 속에는 세상의 온갖 잡기들이 가득하여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두 사람과 방불하게 되어 세상 성공이 그들의 인생 목표이지 빛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온전케 되는 그런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게 가르치기를 세상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주로 가르치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빛의 아들로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가르치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그럼 먹고 살기 말해야 되냐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자신의 재능을 필요대로 다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기 재능을 잘 살리면 그걸 통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막노동 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면 힘이라도 있게 해주면 저 육신이 건강 있고 그 자본 삼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어둠과 사망이 충만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것을 추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그분의 부활 승천하신 그런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노동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뜻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기만 두들기는 사람만이 성공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인식이지. 다 사무실에 앉아서 자판기만 두들기고 있으면 농사는 누가 질 것이며, 그러면 밥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생선은 잡는 사람이 없으면 생선은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 소 기르고 돼지 기르고 닭 기르고 오리 기르고 하는 사람들, 그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으면 고기 먹고 싶을 때 못 먹잖아. 저 컴퓨터 자판기만 두들기고 앉았으면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야. 모든 게 다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양의 은사를 줘서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것만을 다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쪽은 경쟁이 세지. 그러니까는 자기는 거기하고는 영 안 맞으니까 아예 문 닫아버리고 나 오늘부터 학교 안 갈래 이래버리는 거예요. 학교 가봐야 자기는 자꾸 소외되니까. 세상 문화는 공부 잘하는 아이는 막 죽여주고 떨어지는 아이는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선생님들도 떨어지는 아이가 뭐 얘기하면 들은 대꾸도 안 해버리고, 이런 데는 학교에 진짜 가고 싶지가 않은 건 뻔한 거지 뭐. 이것은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헤브라이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문화만 자꾸 교육을 시키지 하나님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문화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엉뚱맞아 버린다. 자꾸 세상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들, 자기는 맵새가 황색으로 못 따라가듯이 죽어라고 해도 그 아이들 반에 못 따라가는데, 그걸 억지로 부모는 하라고, 너는 왜 못 하느냐고 족치면 그거 어쩌라는 건데. 공부 잘하는 아이 보고 돼지 기르고 소 기르는 거 한번 허락해봐. 걔는 못해. 어디 나가서 중노동 한번 허락해봐. 그건 못해. 걔는 비실비실대고 다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30절로 31절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찾아내시려면 찾아내시려면이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저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고, 이 사람 속에서 못 살게 하면 그럼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 살겠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기독교 기콘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한테 저희가 언제 뭐 비자놀이를 했는지 빚을 줬는지 막 내놓으라고 난리를, 그냥 이 난리를 죽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 왜 그래요? 그들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 세상 사람일 때보다도 낮은 형편이 더 못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위선적인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공동묘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고상한 채하며 세상에서 성공한 헬라인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들이니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치유받은 세상의 개똥 철학과 진정한 구원을 분간하지도 못하던 자들이다. 이것은 다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들이 이미 세상의 잡기들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입만 벌리면 귀신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면 그럼 그 귀신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 속에. 세상의 기득권자들에게는 죽은 자들로 취급받아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귀찮은 존재들이었으므로 이 사람들은 속세의 돼지떼들에게도 소위 유식한 위선자들이라고 무시당하며 하나님과 인간들을 원망하면서 한이 맺힌 세월을 죽은 자들의 세계인 공동묘지에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돼지 치는 자라도 되고 싶어서 얼마나, 아니 무덤 사이에 사느니 돼지 치는 자라도 되면 좀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무나 되냐 이거예요. 돼지 치는 자가. 그것도 세상에서 무슨 신학을 했느니 뭐니 박사니 뭐니 뭐 해가면서 그들을 바라보기도 어려워. 너무 높은 곳에 그들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무덤 사이에서 그냥 살다 죽는 수밖에 없는 거지. 마가는 그들에서 쫓겨난 군대 귀신들이 본 돼지떼는 산에서 먹고 있었고 수요가 약 2,000마리라고 밝히고 있는데 마태는 그 돼지떼들이 멀리서 먹고 있었다고 기록하므로, 왜 멀리서라고 그랬겠어요? 종교인들과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은 간극이 너무 멀다 이거예요.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모래내 시장에 있던 그 자매님 지금 이제 의장이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지방교회라는데 저희가 말씀 아주 뭐 완전히 그냥 뭐 크리스탈 복음을 받았다나 이런 자들이 그 노자매님 오시면 고추장스럽게 생각해버려. 관심이 없어. 때도 저희가 막 먼저 가서 막 퍼먹느라고 그 난리 배락이 나네. 그럼 난 그런 걸 볼 때, 특히 젊은 청년들이 그런 걸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 그런 분들은 소외당할 수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낮고 천한 위치에 처해져 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까지 가서도 차별 대우를 받으면 그럼 그런 사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어? 의지할 때가 어디 소도 얻어기 있어야 비빈다고 비빌 때가 있어야지. 예, 이것이 기독교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인들의 세계에서는 그토록 고상하고 점잖은 채하며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지만 공동묘지에서 살아야 하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외면하는 세상의 상류 사회 인간들이 거들먹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3구에 컨직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윤자매님이나 송자자매, 올자자매 가서 어떻게 끼웃거리면 여기 뭐 하려고 왔느냐고 그러지, 문 열어주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런 일이 뭐가 있겠어.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라에 선거를 하는 것만 봐도 일반적인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투표를 하지 않아. 그들의 세계는 다르거든. 그들만의 기득권자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걸 누리려고 그러니까. 하지만 공동묘지에서 시체들과 함께 근근하게 살아가던 군대 귀신 들린 자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한 헬라인들이 오로지
오르지 못할 나무 꼭대기에 맺힌 귀한 열매와 같이 여겨졌고 도저히 그들과는 합류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번민이 쌓여 그 성경이 매우 사나운 본성을 세상 말로 성질 아주 못해 먹었다, 성질 더럽게 됐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살까지 씻고 그럴 때 방긋방긋 웃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오르고름 막 애기 넣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가라고 그럴 때 웃고 그러고 그럴 땐 똑같았어. 그 애들도 다 순진하고 그 아이들이 다 조부모나 부모의 생각에는 잘 자라서 사회의 빛이 되기를 다 바라고 다 동등하게 출발했어.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이 모양으로 이게 돼버렸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사야 65장 4절 5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저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로 조음을 타는 불이거든. 지금 내가 계속하는 모래내시지 않고 그래서 그죠. 그거 다 팔으면 몇천 원이나 되는지 몰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근근하게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찾느라고 교회 모임에 왔으면 궁경해야 되잖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오히려 더 도와서 생활이라도 좀 도울 수 있는 한 돕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교회지. 그런 분들은 그냥 아예 무관심해버려. 이거는 이게 오늘 이 똑같은 거잖아요.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로 종일 타는 불이다 이랬어. 내가 그런 자들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이 말이잖아. 지금 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왜 못해 사람이라면. 마가복음 5장 11절로 15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돼지 떼는 출애굽기에는 육백성의 바로의 병거와 바로 군대잖아요. 홍해바다에 다 빠져 몰사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분을 얻었다. 현대어로는 속세의 상류 중인 금수저들이 높은 저소에서 산다고 자부하며 탐욕의 배를 채우려고 돼지나 먹는 쥐나무 열매를 가리지 못하고 먹으면서 고사만 제하며 생명나무 열매를 세상에 값없이 공급하는 주민들을 멸시하며 배척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때만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에도 똑같잖냐 이 말이에요. 취근자들이 도망가요.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여기 여러 마을은 데카폴리스라고 헬라가 건설한 신도시 열성읍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고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면서 옷도 그렇지 않고 힘자랑하는 막 무지한 놈, 몽감생감하고 막 지팡이 내버리는 놈들은 뭐 성질 났다고 하면은 뒤통 다 벗어 꼭 그러더만 못 벗고. 그 사실은 그게 자기는 나를 뭘 봐느냐 그런 뜻으로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가 아니다 이걸 이제 보이려고 그러는데 맑은 정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 아니야. 왜 뒤통을 벗어젖히고 이러고 있는 거야. 뭐 힘으로 세상을 막 지배할 것처럼 그게 자기 맘대로 그게 되나 그게. 얼마나 답답하면 그 사람은 그러겠어.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사가나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 정한 대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영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억지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불행하게 우리나라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얼마나 더럽다는 게 낫지. 난 그 사람 너무 불쌍해 죽겠어. 아유, 왜 저럴까 저게. 온 국민들한테 이제 얼마나 원성을 더 받고 형벌을 얼마나 더 어먹여 받고 싶어가지고 매를 사서 저러고 얼고 앉았을까. 사람이 저렇게 생각이 짧을까. 사람마다 하기에는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다르니 할 말은 없지만 나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해. 자, 마가복음 5장 11절로 12절 마침 거기 뒤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래서 이게 기독교계의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현대어로는 속세의 상류층인 금수저들이 높은 저수에 산다고 자부하며 탐욕의 배를 채우려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도 못하고 먹으면서 고상한 체하며 생명나무 열매를 세상에 공급하는 증인들을 멸시하며 배척하는 자들이다.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똑같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로 넘어갑니다.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 하는 말이, 여기 개돼지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중교 의례상 부정한 자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개돼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속한 위선자들을 개돼지 이렇게 표현한 거죠. 멀리 산에서 먹던 돼지떼, 즉 세상의 종교인들이 군대 귀신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귀신들은 우리를 인간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두 사람에게서 쫓아내시려면 이게 그 두 사람을 대언하는 거죠. 군대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고 주님은 그 요구를 들으셨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상의 영이 충만한 기독교 계의 교인들을 돼지떼들이다 이렇게 비유해놨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2절로 33절 갑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느니라. 기독교 신자들은 전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귀신들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자기 거처를 삼아보려고 쫓겨난 귀신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 없는 곳에는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니까 전에 살던 집이 그래도 제일 낫구만 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 귀신들 때로 함께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무다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군대 귀신에 집힌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일 때보다 기독교의 교인이 되면은 훨씬 더 그 영혼이 망가진다 말이죠. 귀신들의 역사에 휘둘리기 때문에. 32, 33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느니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이제 여러 성읍들에게 이 소문이 확 퍼진 거죠. 이제 그랬는데 33절 저하에 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는, 여러 마을에 알렸다는 데카폴리 전체에 소문이 났다. 근데 그 말이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나가 있는 것이죠. 3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거하던 두 사람만 구원받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여러 성읍에 사는 헬라 문명에서 성공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척했다. 결론이 이 말이죠. 오늘날도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개똥철학이 다 있어요. 대화해보면, 말 걸어보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인지 몰라. 요즘에 내 이제 가끔 나도 뭐 이제 요즘에 유튜브로 보는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줄이려고 맘먹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면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유튜브의 어떤 사람의 그 서버를 접속하고 분별해 가면서 드려야 되는데, 보면은 극좌에 속한 사람 아니면 극우에 속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목으로 뽑고 사람들을 현혹한단 말이야. 그거 왜 그러느냐? 그게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방침이 접속하는 사람이 많고 좋아요 뭐 여기 숫자 클릭한 숫자가 많은 사람에게는 돈 선전비를 얼마를 주는 제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좀 뭔가 그때 당시의 어떤 관심거리가 될 만한 말도 같지 않은 것을 제목으로 뽑고 씌우려야 된 거 아닐까 이거. 그럼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어디 지금 갇혀 있는 자기 스스로 갇혀 있는 거 아니 나오면 얼마나 좋아. 나와도 자기 할 일 다 하네 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럼 한 번만 더 인구들이 나를 기회를 주면 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바로 잡아주겠다. 뭐 이렇게 소망적인 말도 자꾸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은 내가 그래도 오죽은 쫌생이라고 그랬겠어. 근데 무슨 신이나 되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극우 어떤 유튜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만 계속 봐도 그 사람은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되지도 않는 것에 세뇌당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오래전부터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말라고 극우주의자들 것이나 극좌주의자들이 그냥 진종일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해짜는 거예요. 그걸로 걔들은 왜? 그게 저 밥벌이 하는 직업이거든. 그런데 이게 거기에 말려들어가지고 그러면 되겠는가. 사람이 청결한 신앙장신과 건전한 맑은 정신으로 모든 것을 사태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줄이 아는,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런 세상의 영들이 휘둘려가지고 세상 잡기들이 그 유튜브 이런 거 자꾸 보면 그 귀신들이 막 들어오는 거거든. 사람을 망가뜨려 놓는 것이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본문에서 이제 온 시내라는 표현은 헬라가 팔레스타인 땅에 건설한 신도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도시들을 의미하는데, 거기 여기 갈릴리해 동방의 요단강 좌우에 있던 지방으로서 세토폴리스, 필라델피아, 라바나, 히보스, 데오시, 베라, 고라사, 가다라,
다메섹 등의 열 성읍이 헬라가 건축한 신도시였다. 거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도시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했잖겠어요. 세상에서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예수의 복음이 배척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유튜브 얘기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지만 극우주의자나 극좌주의자들의 그런 유튜브 이런 거 함부로 계속 보고 그래가지고 세뇌당하고 절대 그러시지 말기를 바라요. 그 당시 그곳에는 이방의 최신 문명으로 신들의 나라인 헬라 문명이 들어와 속된 것을 멀리하려는 히브리인들은 하시디안들이기 때문에 속된 물질 문명을 거부하죠. 이게 이제 그런데 그 위선적으로만 그러지 속으로는 세상의 영을 그냥 더 환영을 하는 거거든. 속으로는 이제 그러니 이게 종교인들인 것인데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보면 더 뭐라고 말할까 비열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쨌든 그냥 차라리 나는 무신론자야 해가면서 세상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진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물주 신을 경외한다고 해가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자식들은 세상 성공하는 것에만 몰두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전에 1992년도 10월 며칠 날인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죽어드린다고 해가지고 시끌시끌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인도하던 그 목회자, 그 사람 나중에 잡아다가 이게 다 조사해보니까 미화 달러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고 하나는 막 산더미처럼 다 있고 그랬다 소리 듣고 실제는 저는 믿지도 않았다는 거잖아. 믿었다면 미화하고 하나하고 돈이 세상에 돈이 뭔 필요가 있겠어. 이게 전부 그들이 전부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일이 여러 번 지나갔으면 더 이상은 속지 말아야 되잖아 이제. 그런데 오늘 나 일찍 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JMS인가 그 미친 인간이 몇 년, 37년인가 27년인가 얼마 징역을 받았다고 그러던데 이제 감옥에서 죽여야 되는 거지 이제 그 나이에. 그러면 그런데도 판사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 무리는 정명석이가 잘못했다고 않거든. 이게 세뇌당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 말이야. 이게 그들의 세계에서는 정명석이를 흉보를 주는 그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믿어버리거든.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당한 판결이 당연히 나오는데 그때 똑같은 현상이 정명석이 따르던 무리들이 정명석이는 무죄다 하고 막 이러고 떠드는 판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재림이 씨한테 말을 감옥에 이렇게 하느냐 이런 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너무 그럴 자들이 너무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대 귀신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들의 설교가 제일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요즘에는 유튜버들의 거짓말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청결하고 맑은 영과 건전한 정신으로 사람이 세형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보도 마칩니다. Recording stop.